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일은 특별히 설 명절날과 합쳐져서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또 불편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시면 위로받으시고 또 은혜가 충만하실 것입니다.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1장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아주 짧고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또 한번 잘 집중해서 찬송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권은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짧지만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 같이 성시교독 교독문 4번, 찬송가 뒤에 교독문 4번, 새 성경책은 5번입니다. 시편 8편.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3장, 새 찬송가는 64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유미연 사모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새 찬송가는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내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에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오래전은 사랑이요 복의 근원 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네, 유미연 사모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복된 귀한 날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다짐을 했지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함을 덧입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소중한 시간에 예배할 수 있도록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홀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몸된 밤새교회를 위해 세우신 목사님께 은혜를 덧입혀서 주셔서 생명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강건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어려움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어려움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새해 고유명절 구정입니다. 반석교회에 속한 성도들 고향을 방문하고 오고 가는 길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사고 없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소식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0장 14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공교롭게도 올해는 1월 1일이 주일이고 또 설날이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명절이기 때문에 설교 제목을 설 명절 잘 보내기, 행복하게 보내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기.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절날 되면 이제 다 같이 고향을 찾고 가족끼리 모이고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또 이제 예전에는 구정이라고 그래서 세배도 많이 했습니다. 새해가 음력으로 지냈기 때문에 절 세배도 많이 하고 했죠. 그런데 항상 모이면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차례상을 차리는데 음식을 해야 되느냐 또 절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좀 있을 수가 있고 또 즐거워야 할 명절이 아주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다들 오는데 자식들이 안 온다거나 또 이렇게 되면 섭섭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이해할 건 하고 빨리 그렇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정리가 되어야 또 대부분 또 즐겁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절을 하면 되느냐?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해도 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공경을 다해서 절을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조상님들 앞에 차례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것은 정답을 말씀드리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교회 다니니까 절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되면 상대방들도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감정 상하게 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이유를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명분을 위해서는 내가 절대로 명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도 그 명분을 지켜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해하시면 들으시면 훨씬 더 즐겁게 행복하게 설을 보내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요즘은 그리고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오늘 보니까 해외여행을 많이 나간다고 그래요. 사실은 전통적인 문화는 고향을 찾고 부모를 찾고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성묘도 하고 이것이 문화인데 이제는 많이 바뀐 것이죠. 해외 나가는 사람들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정말 살기가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명절이나 어떤 일로 가족과 친척이 모이게 되면 서로 신앙이 다른 일로 마음이 상하고 심하게 다투기도 해서 심지어는 장례식에서도 조차까지도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인 자리가 다 좋은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엉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사실 종종 있기 마련입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도전과 비난을 받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자기 조상을 섬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차례상이나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고 성묘를 하러 가더라도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유교 사상으로 쭉 전통적으로 내려온 지금 우리나라 그 전통 문화. 그래서 문화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을 잘 섬기는 것이 전통적인 문화인데 역사가 뿌리 깊게 내려있는 그런 사상 있는 분들에게는 받아들이지가 않죠. 그래서 눈에 거슬리고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조상도 모르는 종교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특히 한 가문의 장손이나 독자들은 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기 싫으니까 그냥 뭐 한두 번 절하는 건 어때? 그 자리 그때만 피하면 되는데 그래서 은근슬쩍 절을 몇 번 하고 슬쩍 넘어가기도 하지만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것이죠. 모처럼 만에 가족이나 친척들이 만나서 즐겁고 행복해야 할 이 설 명절이 설 음식 차리는 것 가지고도 고부 간의 갈등과 또 형제 간의 갈등이 많은데 종교적인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 사실은 설이 싫은 거예요. 머리가 아파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모이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가지 않고 휴가를 내서 더해서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혼자 조용히 휴식을 갖는 시간도 갖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변하고 그래서 사람도 변하고 문화도 변합니다. 그래서 그 변하는 흐름에 우리가 역사적인 흐름을 빨리 읽을 줄 알아야 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인생 사는 것 자체가 늘 힘들고 문제에 부딪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사람 간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됩니다. 지금 우리 40대에서 60대의 세대들이 구세대와 신세대 사이 중간점에 있어서 사실 제일 많이 어떻게 보면 고단해요. 손해도 보고 또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이제 자식들이 나를 모실 것이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개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아웅다웅해도 함께 하는 것이 가족이고 또 누구나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 솥밥을 먹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함께 밥 먹는 문화가 발전한 겁니다. 친한 거예요. 밥 한 끼 먹자 친하다는 거죠.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구성원 중에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는 일들도 다반사입니다. 많이 모이니까요. 물론 그래서 부작용도 있지만 이러한 구조 속에서 부딪히면서 상처도 받으면서 또 반면에 위로도 받고 또 사랑도 받으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더 성숙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만 살면 이런 깊이 있는 인생을 맛볼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가족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향의 개념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희 연령대에는 고향을 찾는 대부분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뭐 명절 때 되면 고향으로 많이 내려갑니다. 요즘은 개인 편의주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냥 나 편하고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혼자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꼭 결혼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 낳을 필요 없어요. 그냥 나 편하고 우리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뒤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가족이 자꾸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식을 덜 낳는 것도 있지만 혼자 지내는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나이 들면 외로움은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아마 70대, 80대가 되면 제가 50대 중반인데 앞으로 한 10년, 20년 뒤에는 어떻게 변할지 장담을 하지 못하지만 아마 요양원 시대가 그냥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한 시설, 그러한 어떤 시설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사는 마을이나 어떤 형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부모들도 이제 자식한테 신세지기 싫어하고 요양원에 대한 거부감도 이제는 익숙해져서 적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자식들한테 말해, 야, 내가 좀 이렇게 몸이 안 좋고 나를 돌볼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약해지고 그러면 빨리 요양원으로 보내라. 내 스스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뭐 자식들이 함께 살겠다 그러면 참 감사하고 고맙죠.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요즘 문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문화가 안 되고 있고 또 점점 어렵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국가에서 어떤 정책적인 제도나 그렇게 해서 같이 살 때 더 많은 유익을 이룰 수 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가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식들도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자식들도 많고 또 오히려 부모에게 얹혀 사는 자식들도 많고 결혼을 해도 부모를 모시고 살 생각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절도 그래요. 특히 여성들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명절 때 시댁에서 음식 만들고 제사 지내고 또 뒷설거지까지 다 하고 가족들 챙기다 보니까 정작 친정에는 갈 시간이 없어요. 가지 못하고 또 명절이 지난 뒤에 하거나 또 명절날도 시댁 일 다 하고 늦게 가거나 항상 그렇게 되죠. 그래서 늘 마음이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또 그 중에 뭐 누가 맞이는 와서 하는데 둘째는 안 오고 뭐 서로 형제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거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디에 하소연을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다릅니다. 시댁과 친정의 비율을 반반 정도로 생각하는 세대들이 많습니다. 너 집이 하면 내 집에도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거죠. 남자니까 되고 여자니까 안 돼. 이런 개념이 자꾸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힘들어지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당연히 함께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당신 조상 섬기는데 나만 왜 희생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남자들은 뭐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차려다 주는 음식 먹고 여자들은 막 음식 만드는데 하루 종일 이런 것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요즘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요거도 먹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대에 맞게 좀 우리가 변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웃 세대를 그렇게 이해하고 대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분란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식 가정에 내 사고방식을 주입시키려고 하면 분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빨리 내가 현실을 수긍하고 인정할 건 해야 됩니다. 어차피 자식이 잘 사는 것이 부모의 바람 아닙니까? 나 때문에 우리 시대의 문화 때문에 자식들이 불행하게 살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상을 모시는 것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절 연휴에는 고향을 찾고 성묘를 하기보다는 휴가 개념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공황이 성수기예요. 코로나 때 가지 못했던 휴가 가느라고 완전히 표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동안 가지 못했던 해외여행을 가고 또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의 시대에 맞춰서 화상으로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또 만나면서 또 아니면 인터넷을 활용해서 제사를 지내거나 또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예법을 지키려고 하는 변형된 그러한 문화가 형성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유교 사상, 유교의 그런 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 세대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자식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면 갈등만 깊어질 뿐입니다. 자식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시대에 맞게 어떻게 우리가 뿌리를 잊지 않고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문화, 좋은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을 잊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까? 연구하고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 방법을 이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처럼 똑같은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대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내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와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죠. 구별됐다고 하죠. 성도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양보할 것이 있고 절대 양보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불효자, 조상도 모르는 종교가 아님을 확실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가 성경에도 하나님 공경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십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모른 자라가 아니에요. 부모를 더 공경하고 조상을 잊으라가 아니라 조상을 잊지 않고 기념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나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도 그러한 일들로 분쟁이 많았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과 새로 생긴 문화들, 그리고 음식 문화, 우리가 제사상에 음식을 같이 차려야 되느냐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걸로 내면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믿음인데, 우상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물, 그러니까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게 먹는 문제죠. 그때는 이방 신들에게 고기라든지 이런 걸 많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렇게 이방 신들에게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시장에 와서 팔기도 하고 나누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많았던 거죠. 근데 그래서 바울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고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괜찮지만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드려진 음식 다 하나님 거 또 먹으라고 있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적으로 이해해서 시험 받는다면 나를 통해서 나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명절 때 조상에게 올려질 음식을 같이 만들어내야 하느냐, 아니면 냉정하게 모른 채 하느냐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절을 한 음식을 함께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는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절을 해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에는 이유가 분명해야, 즉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명분 때문에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명분이 있어야 우리가 반란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야 백성의 민심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치인들은 명분을 찾습니다. 죄냐 아니냐 이런 개념이 달라요. 반드시 필요한 명분이, 흔들리지 않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명분이 단순하게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명분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설득하지 못해요. 이해시키지 못해요. 그리고 나의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왜? 라고 물을 때 거기에 확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신앙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너 왜 하나님을 믿느냐? 왜 절을 하지 않느냐? 이 질문에 내가 확실하게 명분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바로 우리 구원과 사실 다 연관이 있는 대답이에요. 구원이라고 말씀드리면 많이 있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 질병 문제 이런 것들로부터 받는 것도, 해결받는 것도 구원이고, 작게는, 크게는 나의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과의 화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이제 이기성, 즉 이기적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자신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실하게 이기성을 가져야 돼. 이기적이어야 됩니다.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정했으면 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변해서도 안 되고 또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극히 이 믿음이 이기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무조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유가 필요 없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 전체 내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되는지, 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진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지금까지 또 오랫동안 이 말씀을 주의 종들에 의해서, 주의 사람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지고 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명분이에요. 이기성과 이기주의는 다릅니다.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 믿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임을 알고 주장하는 이 지식과 믿음을 내가 가졌다면 아주 철저한 이기성이 있어야 돼요. 이기적이어야 돼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내가 죽는다 해도 양보하거나 또 버릴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것은 완전히 이기적이어야 됩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부를 위해서, 부부 생활을 위해서, 또 가족 간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좀 양보해서 이렇게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어야 되는 거죠. 이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욕을 얻어먹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기적이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 재물을 나를 위해서 지켜야 하고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지 않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대신 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나의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을 상대편이 나눠준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에요. 또 건강, 누가 나 대신 건강해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재물,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재물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기적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기주의로 가면 안 돼요. 믿음이나 건강이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완전히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돼버린다면 안 되는 것이죠. 타인을 배척해버리면 바로 이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른 것을 존중하지 않으면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는 이기적, 즉 이기성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되고 자신의 것을 지켜야 되지만 그 지켜내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타성으로 나타내고 베풀며 살아갈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이기적이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전해지기 위해서, 또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타성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뜻과 생각과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나타나고 전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타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은 절대로 이기적이고 이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빛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인가 섞이면 본래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이제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밝히고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는 것이죠. 바로 태양과 같습니다. 이걸 이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소금은 짠맛을 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이기성을 지켜야 합니다. 자기를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들 발에 밟히는 그냥 일반적인 돌하고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히 이기적이고 이기성을 가지고 살면서 또 반면에 모든 음식의 맛을 내고 또 부패, 썩는 것을, 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녹여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또 이타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신을 지켜야 되고 남을 위해서는 나를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독교의 정신이요 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소금은 소금인데 절대로 녹지 않는 소금이라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가 20살 무렵에 20대 무렵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제가 사실 따로 살았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과 부딪힐 게 평상시에 별로 없어요. 근데 꼭 명절 때나 제사 때가 되면 우리가 그날은 조상님들께 드려질 음식을 만들고 또 절을 하는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고 저는 갈등이었습니다. 교회 다니기 전 20년 넘게 명절과 제삿날에 수도 없이 음식을 만드는데 부지런히 덮고 절도 수도 없이 하고 또 조상을 이렇게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었는데 교회에서 늘 듣는 말씀과 교육이
하나님 한 분만 참 신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에 절을 하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상이나 명절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 열심히 절을 하면서 조상님들을 잘 모셔야 된다고, 그런 복을 주신다고 해서 다들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왔어요. 20살 넘도록 조상님들에게 절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뿌리인 조상님들이 정말 우상입니까? 그리고 정말 저 세상에 계시다가 우리가 제사할 때 현실 속으로 오셔서 차려놓은 음식을 잘 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조상님들을 기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조상을 전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절을 하지 않고 하고를 떠나서 이 내용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 내내 가족들과 갈등은 물론이고 나의 내면의 이 믿음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유교사상은 우주 만물의 이치를 기본으로 해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적이고 그런 선한 양심을 바탕으로 인간으로서의 이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배우고 깨닫는, 즉 도를 닦는 데서 유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학문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도리를 잘 행하는 것이 모범적으로 사는 것이죠. 그 행함이 부모를 잘 섬기고 어른들을, 나보다 위의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또 사회에서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책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아주 극진한 마음으로 모시게 되었고 이것이 조상에 대한 섬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처럼 막 조상님들이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래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종교의 기대는 초월적이고 경건함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 어느 장소에서도 종교가 다 있어요. 그럼 그 종교가 종교로서의 힘이 있고 대접을 받으려면 반드시 초월이 있어야 하고 이 초월은 바로 신격화된 것, 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초월이라는 것은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친다든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앞날을 내다보는 예언을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고 또 도덕을 잘 지키고 사회의 규범에 모범이 되어야 하고 그 사회에서 그렇게 될 때 종교가 인정을 받고 종교인이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이러한 요소들이 많이 나타났기도 했고 기독교인들이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거의 모든 대부분의 예배나 부흥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복에 대한 말씀과 또 기적과 이적에 대한 말씀, 문제 해결 같은 말씀과 또 경건하게, 즉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실제 경험되고 나타나는 일들이 많았고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도 했고 기도와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사회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났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장서는 목사나 부흥사 또 예언하는 사람들이 존경받고 마치 신격화되기까지도 했고 또 기독교인들은 도덕적이고 모범적이라고 인정받았죠. 착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교가 오랫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을 받게 된 것은 이러한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이런 것이 다 필요해요. 누구나가 반대할 수 없는 논리가 있고 예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도덕적으로 모범적으로 살면서 사람의 도리를 인간다운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이렇게 잘 하기 위한, 그리고 또 조상님들을 기억하고 잘 섬기겠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조상님들이 초월적인 존재가 되어서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런 게까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말이 여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조상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와 부딪히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조상을 잘 기억하고 섬기는 것까지는 동의하는데, 이제 조상님들이 초월적인 존재, 즉 신격화가 되어서 마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존재라는 데 대해서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보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양보하죠.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부분이 잘 신앙적으로 정립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고 그 골이 깊어져서 관계가 깨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첫째, 조상을 생각하고 섬기는 일은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조상이 나의 뿌리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는 왜 교회를 다니면 절을 하지 말라고 하고 조상이 우상이라고 말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사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죽으면 다시는 이 땅에 오지 못해요. 분명하게 갈라져 있어서 오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드린 말씀과 같이 조상을 섬기는 일을 넘어서서 초월적인 존재, 즉 신이 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조상들이 한다고 믿고 또 섬기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손들이 묘자리를 그래서 잘 써야 하고 조상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죽은 조상님들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당 자리가 생겨나고 또 묘도 잘 꾸며놓고 또 때가 되면 온갖 산해진미를 차려서 상차림을 하고 조상님들이 잘 드시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분 좋게 가셔서 복을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조상님들은 나에게 복을 줄 수 없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도 없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이니까요. 살아있으면서 죽은 조상을 만났다거나 봤다는 것은 진짜 그분이 오신 것이 아니고 이 귀신의 장난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귀신을 섬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조상님들에 대해서 공경하고 잊지 않으려고 해야 되지만 복을 주시고 나를 잘되게 해주고 이런 개념으로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을 하지 않고 비록 저의 조상님들이 복을 주시지 못하고 현실에 오시지 못하지만 잊지 않으려고 제가 기일을 기억하고 제사상이나 명절상을 준비할 때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어차피 내가 먹을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먹을 것이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할 때 다툴 필요가 없고 다른 날에 먹지 못하는 음식을 실컷 맛보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가족들이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도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형들이 절을 하실 때 저는 상황 봐서
서서 하든지 무릎을 꿇고 하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내가 조용히 하니까 알 수가 없기 다른 가족들은 사실은 제가 조상님들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와 같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사람의 도리를, 자식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했고 제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가족들이 다 알 거예요. 완벽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 반석교회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우리 다 가족들인데 저를 목사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좋게 봐주시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렇게 세월은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족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아예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바로 오늘의 반석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조상이나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과 뿌리에 대한 것은 잊지 말아야 하고 자식들에게 잘 전수해야 됩니다. 물려줘야 합니다. 전통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분명하게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하나님께 나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우리는 이기적으로 이기성을 가지고 지켜야 하는 믿음이요 내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나를 위해서만 산다면 이기주의가 되어서 가족이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기 힘들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처럼 사도 바울처럼 해야 됩니다. 나는 먹어도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먹지 않겠다. 그러한 이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타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빛을 비추고 짠맛을 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합니다. 그래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먹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먹으면 됩니다. 그 음식에 무슨 귀신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귀신도 그렇고 어떤 사물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물건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인데 다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내가 음식을 만드는 것과 먹는 것을 보고 마음에 시험이 들고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바울처럼 안 먹게 되고 하지 않는 것이죠.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이것이 이타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상에 올려질 음식을 만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성껏 화기애애하게 음식을 함께 만들고 또 어차피 함께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맛있게 먹을 때 더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은혜인 것이고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러면 신앙적인 갈등과 종교적인 갈등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기적이고 이기성을 가졌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마음을 다해서 다른 방법으로 부모님과 조상들을 공경하고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더 잘 섬기십시오. 평상시에는 하지도 않으면서 명절 때 하려고 그러면 부작용이 더 심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잘 했는데 명절 때 한 번 안 가는 거 서운하긴 하겠지만 막 비난하진 않습니다. 평상시에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이고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가족들, 나를 통해서 빛을 받는 가족들, 소금의 짠맛을 보는 가족들이 먼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이고, 결국은 명절이 되면 명절에 받던 스트레스의 원인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 때문에 즐겁게 만나고 행복하게 명절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입만 살아서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들을 구분해 주셨는데, 우리가 할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바꿔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믿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일,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일, 거듭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니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믿음을 일으켜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명절 차례 문화는 본래의 문화에서 많이 변형된 문화예요. 한국국학진흥원에 따르면 명절은 설과 추석 등 명절이 돌아왔음을 조상에게 알리는 의식인데, 제사상과는 다르게 마시는 차를 올렸던 그런 습속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막 제사상처럼 안 차렸다는 것이죠. 반면에 차례는 고인의 기일에 조상의 영혼을 모셔와서 음식을 대접하는 의례예요. 그래서 명절 차례상에는 이 차, 우리가 마시는 차 문화가 중심이 되고, 기일, 제사상에는 각양각색, 좋아하는 조상들이 좋아했던 음식이라든지 꼭 갖춰야 될 그런 음식을 차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이 합쳐진 거예요. 명절 때에 차려지는 제사상이 차례상이 제사상처럼 되어버리고, 그래서 즐거워야 할 명절이 고달프고 힘들고 또 그것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이런 부담이 되는 갈등이 생겨난 것입니다. 명절의 본래의 취지처럼 잔칫날처럼 온 가족이 모여서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의 우애를 다지고 조상을 알고 기념할 수 있는 날로 보내는 문화가 속히 우리를 통해서 정착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어차피 내가 먹을 음식이고 가족이 먹을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공평하게 준비하고 설거지도 하고 뒤처리도 하고 또 나누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하면 마음을 담아서 수고하는 그런 가족들에게 음식 비용이라도 좀 보내고, 또 말로라도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표현하고, 이런 것이 나누어질 때 가족이라는 그런 구성원이 되고 또 정이 생기고 또 즐겁게 행복하게 명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옛 사고방식을 좀
바꾸셔야 돼요. 어디 며느리가, 어디 여자가 이런 그런 문화를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장남 문화 이것도 이제는 안 돼요. 그래서 자녀들 또 장남, 차남, 막내 그리고 아들, 딸 상관없습니다. 자부 상관없어요. 다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명절날 좀 더 잘 보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음식 만드는 일, 먹는 일, 절하는 일, 남편 집에 가느냐, 아내 집에 가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갈등은 얼마든지 우리가 잘 의논해서 추려갈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일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키고 이 문화적인 일은 잘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 가족 간의 관계와 일가 친척 간의 관계를 더 발전되고 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 더 일찍 갈 수도 있고 더 늦게 갈 수도 있고 이번 명절에는 남편 집에서 다음 명절에는 아내 집에서 또 보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 더 즐겁고 행복하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내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 잘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천하 만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조상님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오셔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또 우리가 가족들 간에 또 형제들 간에 또 우리가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이번 설 명절 믿음을 지키며 지혜롭게 즐겁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493장, 새 찬송가는 436장 다 같이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노래네. 전에 뭘 모신 맘 새 하늘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조하게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예물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마음을 담았습니다. 믿음을 담았습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권순란 선생님 어려운 중에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또 이모저모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과 또 헌신한 귀한 영혼들, 저들 속에 늘 함께 계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복을 받아 많은 이들에게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23년도 교회 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번 올해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환경, 장소가 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반석 미디어 교회라고 이렇게 바꿨는데, 반석교회가 이렇게 사실 사업장 허가가 나오려면 작은 공간이라도 사업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런 건물이나 아니면 교회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가정에서 개척했는데 감사하게 처음에 세무서에 등록을 할 때 허가를 내줘서 정식으로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체입니다. 근데 제가 의정부 쪽에 이제 예배를 안 드리면서 교회를 이렇게 주소를 놔둘 데가 없어서 후배 목사님 교회 그 강북에 있는 교회에다가 옮겨놨는데 이름이 없어요. 반석교회. 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무슨 혜택을 받을 수도, 같은 교회가 두 군데니까 받을 수 없고 그런 일도 있고, 마땅히 참 이렇게 교회를 옮겨올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처음부터 여기 제가 지금 자리를 잡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었는데, 예배드리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반석교회 주소를 지금 현재 촬영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관악구 여기에 옮겼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영적으로 또 양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복음 들고 앞장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여전히 많이 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또 손소독, 거리 두기, 특히 이제 명절 때 이동이 많은데 그래도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설 명절인데 다들 설교 말씀을 들었듯이 지킬 거는 분명하게 지키고 또 명분을 가지고 열심히 이타적인 또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61장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가는 54장 찬송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해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설 명절날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족들과 만나서, 친척들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혜와 은혜와 능력 주셔서 지켜야 될 것은 잘 지켜내며, 또 우리가 화목해야 될 부분은 잘 섬기며 사랑을 나누며 화목하게 되어서 지혜롭게 설 명절을 잘 보내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행복한 설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 대학원대학교와 서울중앙손해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절하셔도 됩니다. 또 세뱃돈도 받으시고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뵙겠습니다.